성경 말씀 신명기 9장 성경 말씀 신명기 9장 다 읽진 않고 첫 부분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말을 내가 들었나니 너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여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여호와께서 나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뿐 아니고 그 당시는 신세대예요. 젊은 세대. 너희 9세대도 그랬다. 너희 조상도 그렇고 너희도 그랬다. 다 목이 곧았다. 다 패역했다.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했어요. 어디지? 오늘도 마찬가지다. 신세대, 9세대 다 패역했다. 오늘날 9세대는 신세대가 패역했다고 그래요. 신세대는 9세대가 못됐다고 그래요. 오늘 이 9장 말씀은 너희도 그렇고 너희 조상도 그렇다. 4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가만둬라. 여기 어디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니 뜻이 3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모세가 자꾸 막으니까 내가 이들 다 죽이겠다. 제가 몇 주 동안 아마 특별히 송명희 시인의 그 글을 보면서 또 옛날 50년 전에 제가 듣던 우리 한국교회 참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거의 새벽마다 얘기를 하죠. 새벽마다 거의 40분 동안 다시 40분 동안 여기가 나면 그렇게 돼요. 지금이구나. 지금 이때가 아닐까. 참 점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지난번 KBS 앞에서 한기총리로 와서 나가서 조지고 부셔라. 조지고 부셔라. 설교에 그런 말이 나와요. 조지고 부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락도 조지고 부시고 아프가니스탄도 조지고 부시고 KBS도 조지고 부시고 조지아 부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청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군대가 우리 구원이고 보안법이 우리 구원이고 미국이 우리 구원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미국 기때는 깃발은 그렇게 크게 붙여놓고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큰 교회, 바로 여기 가까운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미국 국가를 불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기도했다면 좀 괜찮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랬으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성명희 시인이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시청 앞 집회가 있은 다음 날도, 어제도, 오늘도 안타까운 편지를 보내서 제가 답을 못하다가 1차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답을 썼어요. 물론 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역사의식이 지금 없다. 뭐가 뭔지를 도무지 모른다. 영적 판단이 너무 없다.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 제가 저를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저는 어거스틴과 참 개혁주의 모든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의식을 갖느라고 애를 썼고, 또 제가 볼 때도 과히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이 많이 배우고 고마워하고,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분들을 고마워해요. 예일대학의 펠리칸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를 바로 인식해야 된다.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추워지는군요. 그거는 방명록에 올라있는 글이에요. 이것은 계절적인 추움과 아울러 영적인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명희 씨는 참 그 민감해요. 보통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뭐 그분뿐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아주 민감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추워지는군요. 이런 글을 썼죠. 찬송가와 함께 사랑하는 성명희 시인에게 제가 조금 전에 쓴 거예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부터 더 아프기 때문에. 여기 실린 글과 사진과 찬송에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차가운 계절의 변화와 차가운 세태의 변화를, 두 가지. 이제 겨울이 옵니다. 영적인 겨울이 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차가운 계절의 변화와 차가운 세태의 변화를, 몸이 아프기 때문에 추위를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몸이에요. 더위는 견뎌도. 차가운 세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며 표현한 성명희 시인의 글에 그대로 공감합니다. 코테이션. 앞으로 있을 영적인 겨울, 코테이션 를 예고하며 오직 코테이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코테이션 많이 모두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에게 이메일로 보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런 제목의 편지와 귀찮으시죠? 라는 편지의 내용에도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성명희 시인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느낌을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영적인 분별력과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분별력을 주시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명희 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나는 최근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명희 시인과 같은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최근에 새벽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와 특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자초하는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명의 시인이 나에게 보낸 두 편지의 내용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여기 옮깁니다. 미안합니다. 한 패러그래프 옮겼어요. 성명의 시인의 저에게 보낸 글이에요. 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한 풀이처럼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들 사람들이 화를 부르는 걸까요? 저는 탄식이 속에서 올라와 진정하려고 해도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만 나오는군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자꾸 지속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무슨 내용들이 있어요. 예. 진정하려고 해도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만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손에 드신 살육의 칼, 이건 계시록에 살육의 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살육의 근데 그거는 지옥과 연결되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드신 살육의 칼에 다들 피 흘리고 싶어 하는 이리떼들처럼 왜들 화를 더 재촉하는지요. 나라 때문에 고민 많다던 누구누구 목사님과 어느 목회자님들은 끝내 이 일을 더 확대시켜 교회들의 수치를 드러내며 성령님, 우리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죄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애통을 해도 날아올 화살을 피할 수 없거늘 어찌 각기 제 길로만 가는 양들처럼 어수선하고 깃을 세우고 달라들며 매를 버는지요. 저는 시한 폭탄을 눈앞에 둔 것처럼 하루하루가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저는 이때 어찌해야 할지요. 부시의 대선 앞둔 그 밀책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 설명이 쭉 있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 제 마음 털어놓는 분이 있어 이나마도 견뎌요.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 다음 제 얘기예요. 나는 성명의 시인의 분별력과 판단과 예측과 탄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지금 성명의 시인이 한 말을 했고 성명의 시인이 품은 마음과 가슴을 지녔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성명의 시인의 말과 생각과 가슴과 탄식에 공감하며 나도 하나님의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탄식하시는 그 가슴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전하는 도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는 그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느끼게 하시고 바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살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제가 주여 나로 주님만 듣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느끼게 하시고 주님만 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렇게도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 6일 저녁 김명현 목사. 그러니까 최근엔 신명기를 보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길손주 목사님이 조금 지나치게 계시록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진단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칠 정도. 그게 옳은 거예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점점 재앙을 자초할 그런 길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기도 전화도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죠. 왜 이럽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신명기 9장에 계속 나오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stiff-necked, stubborn. 목이 이렇게 굳어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옆에 사람이 오든 모세가 말하든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든 목욕을 이렇게 맞받아요. 몇 번 나와. 너희도 그렇고 너희 조상도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막지 말라. 나 막지 말라. 내가 그들 다 죽이고 너 모세 아들 딸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면 되지 않냐. 보통 사람 같으면 예 그래요?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럴 수도 있죠. 자손 손자 손녀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것들 다 그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여러 번이에요. 40년 동안에도 여러 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목이 거둔 백성이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다. 잘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구세대라고 잘난 거 아니고 신세대라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모두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좀 되겠죠. 우리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하고 있지 않냐. 또 어린 아이들도 당신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들이 또 잘못합니다. 그럼 될 텐데 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신세대를 향해서도 구세대를 향해서 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 6절에는 신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13절 14절은 구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다 목이 곧다, 패역했다, 불순종했다, 교만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하나님의 너를 격발하게 했다.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몇 절 오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희는 다 목이거든 망할 백성이다. 구세대이건 신세대이건 모두 패역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는 참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게 기가 막히다.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정직함도 없다. 때때로 그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우리 의로움이었지 그게 아니다. 너희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너희 의로움은 아니다. 너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있죠. 너에게는 정직함이 없다. 순종함이 없다. 그게 진단이에요. 구세대도 그걸 옳다고 그래야 돼요. 신세대도 옳다고 그래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참 그랬어요. 지금은 다 잘못됐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명예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해져야죠. 예, 오늘 제가 첫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늘 위로와 격려와 참 부드러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도 그렇게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요. 늘 위로의 말씀. 근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게 참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우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뭐든지 위로가 돼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세상적인 그런 위로만 원하면 그건 안 돼요. 괜찮다. 일부 예배 7시 드리고 하루 종일 골프 치러 가도 된다. 시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행 가도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요, 각 부서가 어디 가서 회의를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니까 거기서 그냥 드리면 된다. 어떤 큰 교회, 지금 욕을 먹는 교회. 아니, 일부 여전대가 토요일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해라. 그거 어떻게 그래요? 아무 데서 예배들이 못 도냐 그래요. 또 딴 얘기를 자꾸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댔나. 다 패역했다. 다 의로움이 없다.
정직함이 없다. 구세대는 더 그렇다 또 그래요. 신세대 얘기하다가 구세대는 더욱더 그랬다. 네,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한 구세대예요. 그 진노를 자초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구세대예요. 다 목이 곧아요. 일부러 인사를 자꾸 해요. 지금 무슨 기업, 무슨 회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부러 좀 인사를 해요. 인사도 안 하고 살짝 그냥 가버리지 말고 목을 자꾸 움직여야지. 목. 하나님 앞에도 움직이고 다 목이 곱구나. stiff neck, 건방지고 교만하고 stubborn. 옛날 성경 이제 stubborn, 가슴이 꽉 그냥 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stiff neck, NIV는 stiff neck, 목이 빳빳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다 죽이질 않고, 죽이겠다고 그러다간 또 그만두고, 멸하겠다고 그러면 그만두고, 내가 멸하러 했노라, 내가 멸하러 했노라, 내가 멸하러 했노라, 그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도 참 너무 마음이 약하신지 어떤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호렙산부터 자꾸 그래도 싸워서 이기게도 하고 이제 못된 것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 보여주셔요. 너희는 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싸우시는 분이다. 아니 뭐가 그렇게 그들이 기특해서 그들 앞에 나가서 싸워요? 장대한 아낙 백성, 여리고 백성,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전쟁은 내게 있다 그래요. 전쟁은 우리 국군에 있지도 않고 보안법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특히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죠. 오직 십자가의 깃발에 있고 하나님의 군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찬송가를 불러야죠. 미국 국가를 불러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부 미국 깃발 하나씩 가지고 신학적으로 참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 그러니까 다 정신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자꾸 또 딴소리를 자꾸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멸하지 않고, 여기 말하는 거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나 좀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을 하고 너로 그들보다, 너와 내 자손을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돌이키고 살리신 분이다. 왜 그랬냐? 여기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절대로 너희 의로움 때문 아니다. 우리 누더기 뿐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벌써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 나는 망할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찌꺼기입니다. 시궁창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프랜시스를 비롯해서 나는 벌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박윤선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치고 그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뭘 하다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첫째, 의로움,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어요. 잠꼬대를 하면서도 그래야 돼요. 그저 잠꼬대를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 그거 없으면 천국 가는 멀어요. 일부러 그 말을 해야 돼요. 너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에 쭉 있죠.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 첫째.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래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악함 때문, 아수르의 악함 때문, 안악자손의 악함 때문, 소돔의 악함 때문.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걸 기뻐할 건 아니지만, 사탄에 꼬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서 손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구원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때 공연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은 없지만, 내가 그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아니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무조건 선하신 그 약속,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지 않는 거다. 모세가 가르쳐줘요. 네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주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이에 서서 우리를 살리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물론 그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약하셨어요, 하나님이. 프랜시스가 될 수도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죠. 넷째는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가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년 동안에 그때 2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막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40주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말도 있죠. 33장인가? 출애굽기 34장인가? 33장에 그렇죠. 여기 주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2번 그렇게 했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채찍을 들고 있다가 놓으셨다. 아론이 너희들하고 한패가 돼서 아론까지 타락을 했죠. 그러니 오늘날 대교회 목사들이 타락 안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론까지 타락을 했는데 보장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크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아론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또 사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하셨다. 그 세 가지. 주여 32장이네. 출애굽기 32장. 제가 여기 있다는 건 아는데 그때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축원 기도. 너 가나안 못 넘어간다 그랬는데 모세는 엎드려 축복 기도를 해요. 참, 그런 지도자가 글쎄 제가 단정을 못하겠지만 1명 또는 3명만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1명 또는 3명만 있다면, 저는 10명 그러다가 1명, 3명 있으면은 영적으로 다 무릎을 꿇게 되겠지.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악독한 놈들이라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런 정치가가 1명 또는 3명, 그런 교회 지도자가 1명 또는 3명 나를 죽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9장은 심각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대 9세대 모습이 현주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들으라 그래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래요. 들으면 오늘의 상황도 판단을 하고 같이 탄식을 해야죠. 계속해서 신세대는 9세대 정죄하고 9세대는 신세대 정죄하고 교회는 서로 갈리고, 모세처럼은 기도를 못해도 그래도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지 왜 맨날 시청 앞에서 기도를 하는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시위죠. 정치 시위죠. 물론 저보고 가서 좀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독교 방송 어디서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속해 있는 단체죠. 물론 제가 임원회 할 때 반대했어요. 앞으로는 기도회 시청에서 하지 맙시다. 그때는 다 듣더라고요. 기도가 본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을 했는지 또 그렇게. 미국 깃발은 좀 하지 맙시다. 십자가 깃발은 몰라. 정치적인 이슈는 좀 그만두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제 느낌에도 우리 50년 전에 선배들이 말한 그 마지막 재앙으로 가고 있다.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에 아마 그 멋진 성전이 새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부시의 정책이 그렇게 가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이스라엘에 뭘 세울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그런 종말에 대한 건 다 없어졌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 설교예요 지금은. 저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겐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론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그 역사를 보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첫째고, 둘째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에요. 옛날에 애굽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손이라고. 지금 미국, 영국이에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주치는 거예요. 어디 구원이 애굽에 있느냐, 어디 구원이 바벨론에 있느냐, 그리고 쳐부시는 거예요. 어디 미국에 있고 러시아에 있고 그래. 그건 망할 짓이에요. 그 말을 자꾸 하면은 망할 짓이에요. 한 번만 더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작년 시청 앞에서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하시오. 그래야 부시 대통령이 듣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부시 대통령이 들어요? 그건 정말 망할 짓이죠. 그거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안 됐어요.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안 됐어요. 그러나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도 김삼원 목사님도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서진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직은 그렇게 서질 않아요. 대개는 문제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서요. 대개는.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이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 자꾸 해가지고 이건 정말 안 됐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소리로 또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귀고 문제는 주님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제 지금 요새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가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느끼게 하시고 바로 말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 분부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딴 건 다 못해도 천국 준비하는 그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게 그거 해주시면 그건 매일 요새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엘리야가 넘어졌는데 아니 아론이 죄를 지었는데 저라고 상담 못해요. 전 최근에 사탄의 공격이 심각하구나 자꾸 느껴져요. 이게 큰일이구나. 사탄의 공격이 심각하구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입니다. 주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가난의 개입니다. 세 가지 기도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오. 주님의 말씀은 전부 옳습니다. 그러면 돼요. 나를 개라고 그러든 망할 놈이라고 그러든 주여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어떻게 살아도 그게 중요하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 천국 준비예요. 신명기.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깨지고 부서지는 이 죄인이 어떻게 모세가 하신 말씀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사오리까. 지난 몇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감히 증거했고 호렙산에서 주님과 대면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떼를 쓰며 중보기도 하시던 모세의 선배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계시록을 설명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부 희생했고 전부 사랑했고 오직 순수하셨고 오직 주님만 아셨는데 지금 이 죄인부터 세상에 관심이 많고 명예에 관심이 많고 어떤 성취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잘못 전해진 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상처가 되는 말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가나안 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 천국 백성으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